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은 온체용교회 역사적인 첫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한 달 정도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또 개척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신 거 맞죠? 네. 흔히 이제 오늘 이런 예배를 개척 예배라고 부릅니다. 첫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이 개척 예배, 오늘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교회의 이 시작을 알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 매주 주일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봤습니다. 우리는 왜 모여야 하는가? 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혼자서 해봤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 넘쳐나는 게 교회고 편의점보다 더 많다고 하니까요. 또 십자가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세상은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많고, 또 인생의 수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쌓아만 가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기독교가 한없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모여야 하는가? 왜 예배 드려야 하고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교회를 이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다가 이런 또 생각을 해봤어요. 이 질문의 시작이 어딘가 생각했을 때 그것은 바로 나구나. 이 질문의 시작이 나라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해결하고 싶은 것, 또 내 형편을 중심으로 두고 묻다 보니까 답은 해결되지 않고, 정답이 해결되지 않고, 모호한 정답만 있고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모이는 이유, 교회로 세워가는 이유는 내가 아니라 복음 때문이다. 곧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복음이야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복음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은 처음부터 우리가 배워왔던 거고 너무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요, 복음을 제대로 모릅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복음을 잘 모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다시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가짜 복음이 판을 쳐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도 복음을 늘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요, 복음에서 비껴나서 가짜 복음으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행위신앙, 행위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붙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을 상기하는 일들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게 어떤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아니 그렇게 복음에 열심이었던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매우 빠르게 복음을 떠나서 가짜 복음으로 가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근데 이 현상이 갈라디아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하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차하는 순간 우리도 이 복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학생부서 주일학교를 맡아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특별히 이제 선생님들에게 한 6개월간 이렇게 복음을 체계적으로 잘 전했더니, 어느 어르신 선생님, 주일학교만 40년 하신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40평생 교사를 했지만 복음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듣기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이렇게 지내오셨지만 체계적으로 복음을
배울 수 있었던 기회는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걸 요청하냐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또 전해 주십시오. 아니 지난번 수련의 주제가 복음이었는데 이번에 바꾸려고 했더니 아니요 목사 전사님 그때 이제 강수하는데 강수님 그러지 마시고 똑같은 주제로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분이 그렇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놀랍고 매번 듣고 또 들어도 은혜가 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임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가? 또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 수많은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데 왜 또 하나의 십자가를 세우고 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우리 온체험교회 안에 이 십자가 복음이 흐려지거나 다른 복음이 세워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돌을 던지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십자가 복음을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이 복된 소식을 배우고 또 배우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매주일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나눌 것입니다. 이건 서론도 아니고 인사말 같은 내용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복음 시리즈를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것이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또 부활이 복음이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것도 복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것도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배워갈 예정이고 또 우리 목요 온체험 기도회는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또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은혜를 나눌 예정입니다. 기대되시죠? 다시 한번 기대되시죠?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이런 패키가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말씀만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창조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요. 또 말씀만으로 창조하셨고 질서 있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건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말씀만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만으로 온 세상을 가득 차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복숭아가 있어라 그러면은 지금 냉장고에 있죠? 네. 냉장고에 있죠? 네. 근데 우리는 말한다고 뭔가 만들어지거나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한계를 아무도 몰라요. 과학자들도. 다만 우주가 계속 넓혀지고 있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우주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창조는 매우 질서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창조의 순서를 거꾸로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창조하시고 지구가 없어요.
그럼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아마 그냥 둥둥 떠다니겠죠. 그리고 금방 죽을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지구를 창조하시고 또 이 땅을 만들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식물들을 만들어 주시고 동물들도 만들어 주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그래서 빈 공간을 가득 채워 놓으신 이 질서 있는 우리 하나님을 이 창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능력과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말씀만으로도 모든 원자와 분자가 결합하여서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생물을 만들고 마지막으로는 인간까지 만들어졌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성, 초월성, 그 권능,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무엇으로 부르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복을 주는 세상인데 우리는 이것을 더 간단하게 만든다면 에덴 동산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서 에덴 동산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모델하우스와 같습니다. 모델하우스 가면 어떻습니까? 혹시 모델하우스 다 가보셨죠? 사실 저도 안 가봤습니다. 우리는 모델하우스가 뭔지 명확하게는 모르지만 모델하우스를 가면 뭐가 있다? 앞으로 입주하게 될 그 집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다. 물론 이 세상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재현되어 있지 않다는 소식을 많이 듣긴 했지만 에덴 동산은 앞으로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복들은 27절부터 2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9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주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왜 27절부터 29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에덴 동산의 복인가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요, 형상대로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기만 나온 이 형상대로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반영하는 존재로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성경에 나온 대로 그러면 짐승들, 동물들 몇 가지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코끼리, 사자, 호랑이, 원숭이. 아무리 말해, 넌 사람이니까. 아마 100가지 이상 말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든 피조세계의 생명체 중에서도요, 가장 존귀한 생명체가 뭐죠? 사람이에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반영했다고 할 때는 그 존재가 지식이 있고요, 하나님의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고요,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유일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모델하우스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집에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에덴 동산에 누가 거하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존재만 들어갈 수 있고 그 나라의 주인으로서 대리 통치자로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에덴 동산에는요, 먹을 것과 입는 것, 또 사는 것, 자는 것, 이런 걱정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니까 이거는 명령이고 말씀이에요.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누구에게 줬죠? 너희에게 주노니. 아담과 하와에게 준 겁니다.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먹을거리가 되리라. 모든 식물과 생물들을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하게 주신 것도 아니고 풍성하게 채워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닐며 지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지낼 수 있는 존재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구약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되죠? 짐승은 다 이 성전 뜰에서 제사로 죽음을 당합니다. 어느 존재만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죠? 사람만. 특별히 선택받은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는요, 어떤 존재만, 인간만, 사람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왜요? 인간은, 사람은요,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피조 세계를 통치하는 이 사명과 권세를 주셨는데, 너희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을 통치하고 다스려라 라고 했을 때는요, 그것을 가능케 하는 지혜와 지식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또 이것을 감당할 때 혼자 하지 않도록 돕는 배필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을 때 이 목적은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고 사람에게 이것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며칠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며칠일까요? 6일입니다. 근데 6일 중에 지구 창조는 며칠일까요? 더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거 주일학교만 잘 맞히네요. 그쵸? 5일입니다. 5일. 첫날만 빛이 있으라 하고 나서는 나머지는 다 끝나고 따로 와서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네, 나머지는 다 지구와 관련된 창조 이야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지구 창조에 집중하셨고 지구를 아름답게, 누가 살도록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으셨다는 겁니다. 제가 과학적인 질문을 한번 해드릴게요. 화성을요, 화성, 경기도 화성 말고요, 그 우주에 있는 화성, 지금 머스크가 가고 싶어하는 그 화성은 대기가요, 이산화탄소가 95%래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라. 사람이 살 수가 없대요.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건 단지 한 30초, 길게 숨을 참을 수 있으면 60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도 토성은 얼음 덩어리래요. 얼음 덩어리.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죠. 태양은요, 거의 찜질방이죠. 아니죠. 찜질방보다 더하죠. 네.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 우주 속에서 오직 지구만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인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 창조에 그렇게 애를 쓰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에게 이 지구의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장 3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어떻게 표현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른 날들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였는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인 이 에덴 동산에서 지낼 것을 생각하시면서 얼마나 좋으셨던지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창조의 끝은 바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 복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앞에 다시 말씀드렸죠. 형상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반영하고 있다. 소일문답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사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으셨고 또 온 피조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만 특별히 에덴 동산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아담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시면서 나 대신 이곳을 통치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다라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과 교제하셨다는 것이 매우 특별한 것이고요. 그래서 인간 자체는 다른 피조물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이렇게 사시면서 동네 강아지들이 주일 11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동물원에 가셨더라도 그들이 금요일날 모여서 이렇게까지 재미난 이야기 아닌 것 같은데, 네. 마음이 참 넓은 친구입니다. 네. 동물원에 가는데 함께 뭐 구역 예배를 드리거나 지역 모임을 하거나 이런 거 보신 적 없으시죠? 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사람인 거예요. 그 특권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 뭐냐면 유일한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삼위 하나님을 닮은 이 사람만이 유일하게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사랑할 수가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 여러분 삼위 하나님 아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친밀한 교제는요, 그 무엇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매우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 이제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삼위 하나님의 교제를 닮은 유일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할 수 있어요. 한 몸으로 교제할 수 있고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회로 한 몸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람에게 안식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1장 다음 페이지 2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7일 날 하는 걸로 다 알고 있죠. 근데 인간에게는 어느 날이 본격적인 이 삶의 시작일까요?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안식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안식일이 우리에게는 풍성한 삶인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이유, 첫째, 6일간의 창조가 너무 힘드셨다. 그래서 휴식이 필요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도 때때로는 쉬는 날이 필요하시다. 세 번째, 주일학교 아이들은 잘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 완벽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하실 일이 없어서 안식하셨다. 몇 번일까요? 4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반응들이 주일학교를 통해서 나옵니다. 네. 하나님은요, 창조 후에 쉬셨던 게 아닙니다. 모든 창조가 완벽했던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이제 전능성인데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6일간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내용들이 다 완벽하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계를 사면
보증기간이 있죠. 왜 보증기간이 있습니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우리가 보증해 주겠습니다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애프터 서비스 기간을 두셨을까요? 그게 혹시 안식일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창조가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하실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그게 완벽하냐면 이 세상이 질서 있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이신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버려뒀어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 완벽하게 돌아가니까. 근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완식은요, 휴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고 또 살아가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존재가 모입니까? 아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동산을 함께 거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동산을 경작하고 관리하고 모든 짐승들이 아담에게 나와서 이름을 하나씩 지어봤습니다.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뿐입니까? 아니죠. 교제하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돕는 배필과 교제하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로 적용하면 어떤 거냐면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한 몸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주일을 지나서 월요일부터는 또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만 안식일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는 안식을 벗어난 날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안식이에요. 모든 것이 먹던 마시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그 날을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먹고도 살 수 있도록 유기를 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이 모든 걸 고백할 수 있도록 주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때로 길을 가다가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식일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자매님? 안식일이요? 주일 아닌가요? 잘못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 구약 성경에 보세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잘못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당신의 교회 목사님은요, 사탄의 종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지금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일요일이 영어로 뭐죠? 썬데이죠. 왜 썬데이인지 아세요?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목사님이요? 네. 목사님이 소속된 곳이 어딘지 아닙니까? 뭐 하면서 이제 세계 목회자 협의회 막 얘기하면서 거기에 소속된 모든 목사님들은 사탄의 태양신을 섬기는 그 사탄의 종으로서 교회를 세워간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안식, 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일이 아니라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해요. 거기에 쫓아가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쫓아가는 순간 저는 사탄의 목사가 되는 겁니다. 절대 현혹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시대에 왜 안식일을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면 너무 간단한 이유예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신앙이 종교개혁 이후에 모든 교회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날 안식일을 드리지 않고 이제 신약시대의 새로운 안식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그 날을 안식일로 생각하여 믿음으로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잠깐 이제 3000% 빠졌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또 한 가지 복은 뭐냐면 이 안식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죠.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만물의 대표자로요, 우월한 지위를 주셔서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또 이제 똥강아지를 또 얘기해야 되는데, 지나가는 개들이 막 짖어대도 우리가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더 짖나요? 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모든 짐승들은요, 이렇게 대부분 사람이 쳐다보면은 두려워서 도망간대요. 그리고요, 아무리 힘센 짐승도 사람에겐 웬만해서는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예외된 짐승들이 막 생각나서 불안하긴 한데,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물의 영장, 가장 존귀한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건 이유가 있어요. 군림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을 통치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원숭이, 오랑우탕이 뭐 지혜가 있고 뭐 단어를 몇 가지 안다 하더라도, 진화론자들이 뭐 원숭이가 진화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창조 때부터 사람을 유일한 존재로 세우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는요, 이 사람의 통치 아래 있는데 이것을 가능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혼자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 살아가고 돕고 섬김을 함께 복을 누리라는 것이죠. 이게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바뀔까요? 어떻게 더 확장이 될까요? 남녀 관계를 넘어서요,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기 백성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으로 확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주님은 나의 신랑, 우리는 주의 신부. 이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세워주시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신 이유가 신약에서는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변치 않고 완전하시고 존귀하신 신랑, 우리는 그의 신부로서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된 겁니다. 이렇게까지 확대되어진 곳이 바로 교회인 거죠. 복음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셔야 되고 복음을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목적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창조는 그분의 능력과 지혜, 선하심이,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어진 그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는데 빛이 한 90%만 있고 10%가 부족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했는데 100% 빛이 생기고, 또 지구야 생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좀 더 멋지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지구야 나타나라 했더니 지구가 빵 하고 생긴 거예요. 빵 하고. 또 짐승들아 생겨라 했더니 각가지의 종류대로 짐승들이 만들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는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목적대로 그대로 만들어진 것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냥 에덴 동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들은 처음에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영광인데, 특별히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셨어요? 사람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영광에 목말라 있는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이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광 돌리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이미 영광이 가득하시고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이 모자르거나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얻으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실까? 그것은 사람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창조의 목적도 인간에게 가장 복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함이었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군지를 알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영광 돌리기 원하는 그것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잘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또 헌금도 드리고 또 마지막에 또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뭐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받기 원하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사람을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요. 하나님과의 아주 특별한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복을 주신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을 받고자 또 영광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이제 3장부터 펼쳐질 내용들은 어떤 걸까요?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구구절절한 그 사랑의 이야기가 녹아져 있고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정말 일관되게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하세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너희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니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써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나아갈 테니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 있지만 우리의 삶은 완벽하지 않아요. 여전히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싸움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는 이것을 기뻐하시고 환영하시고 이것 자체가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웨스터민스터 1문 1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으면 다 이 질문을 받아보셨을 거예요. 답이 무엇이죠? 시작! 그렇죠. 네, 그렇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 자체가 영화롭다는 것, 영광스럽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하나님은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막 율동 안 해요. 예, 뭐 이렇게 막 재롱잔치 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하죠?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음을 배우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특별한 재능과 사명과 능력을 다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기에 아멘하는 겁니다. 이것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남편과 아내의 존재로서 우리가 교회가 주님의 신부로서 어떤 사랑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우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이후에 펼쳐진 건 좀 이제 암울한 내용들이에요. 다 이 나라와 이 땅을 다 잃어버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다 회복되어진 겁니다. 탕자 기억하시죠? 탕자. 우리는 여기는 이제 탕자도 있고 탕순이도 있잖아요. 예. 탕자와 탕순이가 아버지께 나아갔을 때 아버지로부터 회복되어진 게 뭐였어요? 그래, 넌 좀 불의한 아들이었으니까 종으로 지내. 이렇지 않았죠. 껴안아 주시면서 모든 지위를 회복해 주시고 금가락지 띄워주시고 또 의복,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가장 좋은 음식을 먹여주시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12절 보니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창조 목적이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성취되어지는 것인데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또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언제부터요? 전부터 바라던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고대하셨던 그 창조 목적대로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나네. 어디로요? 아들의 나라. 아들의 나라가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는 들어봤는데 아들의 나라는 처음.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곧 아들의 나라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어디로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이가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세상의 창조부터 오직 자기 백성에게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만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곳,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음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다는 것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은 진짜 누구인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제 묵상과 적용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때로 살다 보면 사람 벽 앞에서 한없이 자신의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죠. 어떤 문제들, 또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 우리는 그냥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날고 기어도요, 그냥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분이 누군가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셨거든요. 그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어디로요? 그가 만드신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살고 있지만 어디서 사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이걸 부정하려고 그래요. 창조론 우리가 하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B 지워주세요. B 네 진화론 또 개인주의 또 무질서한 이 가치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한 믿음의 그 굳건함입니다. 에덴 동산이 모델하우스였다면 우리는 이미 에덴하우스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 들어가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이긴 듯하게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끔 어떤 친구는 난 이 똥망한 인생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안식한 이유 기억나시죠? 완벽한 그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네. 우리 혜영자매님 잘 모르실 텐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다 압니다. 우리 주인이 마치 모르는 것처럼 지금 표정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이런 존재로서의 지음받은 뭐라고 해야죠? 주종감이라고 배우긴 했는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고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말 특별한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걸 몇 번 들었잖아요. 목사님, 제가 정말 이 교회에 큰 도움이 될까요? 저를 왜 부르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표현과 이런 질문은 믿음이 없는 걸로 알고 특별 신방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저를 온체험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지? 왜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또 하나 세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없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고백한 건 뭐냐면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서 이곳에 오신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계신 것만으로도 이 교회의 영광이 이미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칸토 커피가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사업장이에요. 그렇죠? 이건 장사를 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온체험 교회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면서 여기가 뭐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벗어나면요, 우리는 치열하게 먹고 사는 문제로 싸워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알고 특별한 목적이 있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이에요? 예배자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자고 사명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꿀잠 자고 있는 우리 강유도 비록 초등학교 1학년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창조되어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제 대학도 이제 학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목적과 사명을 주셨는지. 이걸 놓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고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위해 특별한 거 없는데요? 아니요. 이제 이거 신앙이 없는 얘기라고 했죠. 예, 다 특별한 목적과 다 감당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그 영광을 잘 드러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숨쉬고 생동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제가 특별히 한 게 없는데요? 네, 특별히 한 게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어렸을 때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제가 이제 우리 1학년 가미에게 너는 이 시간에 자니?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못 듣겠지만. 네. 그리고 초등학교 학교를 다니잖아요. 학교를 다니는데 야, 나가서 알바라도 해야지.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이 자체가 부모에게 뭐가 돼요? 기쁨이고 감사하고 짐이 되기도 하지만 다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네, 다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꼭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큰 사명을 감당해야지만 귀하고 존귀하고 내 새끼다, 내 자녀다, 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막 애쓰며 살아갈지라도 아버지 그래 맞아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잘했어. 이 고백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만으로도 영광을 받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온체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뭐 해야 될까? 뭐 안 해도 된다니까요. 제가 뭐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다 양보했습니다. 교회 이름도 양보했고요. 목양심도 양보했고요. 다 양보했습니다. 목사님 구멍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말에 구멍도 뚫었습니다. 네. 우리는요 그냥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믿으시길 바래요. 온천교회 이름 이쁘다고 난리예요. 쭈꾸미 교회보다 이쁘다고 난리예요. 쭈꾸미 교회 그걸 갈 뻔했잖아요. 네.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부르짖는 이 복음을 끝까지 잘 전하고 감당하는 온체험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 세상 또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래서 그 존재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 이 목적을 그대로 달성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단순하지 않아요. 아니요, 단순해요. 매우 단순하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게 복음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들어가 살 수 있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이것이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 땅에 이것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온체험교회 드리는 첫 예배, 이제 앞으로 드려진 모든 예배,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복음 때문에 모이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체험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고